오늘 설교 주제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더하기 씨는 열매, 마음 더하기 말씀은 열매. 산수식으로 그 성경 주제 말씀을 이제 써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땅, 씨, 열매. 자,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땅은 마음이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수학 공식, 산수식이죠.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이제 1월 1일 첫 날인데요. 작년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 가운데 주셨는지, 송구영신 예배가 아마 있었으면 우리가 감사 노트도 그동안에 오감사 계속 쓰셨잖아요. 1년 동안. 그런 것도 나누고 할 텐데, 이제 1월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열매 또한 신앙의 열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귀한 만남의 복으로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로 봤을 때도 특별히 저희 그 해돋는 마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죠. 저는 그 중에 제일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엘드림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저희 그 기관에 오셔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많은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흘려보내 주셔서 또 가능했고, 그 은혜로 사실 이렇게 저희 교회 규모나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엔데믹 상황에서 이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가 우리 힘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다 체험을 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실천했던 그런 한 해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목사님이랑 12월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표어를 삼고 한 해를 또 살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한 2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더니 이제 암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결실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누가복음 8장에는요, 8장 그 15절, 오늘은 주제 말씀은 15절이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8장 1절부터 15절 전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원인들을 기도한가 한다 세 가지 정도로 들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부터 1월 1일 오늘부터 미리 준비해라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렇게 땅을 준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주셨고요.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땅을 준비할까? 예, 그거 각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땅 그러면요, 우리가 땅 가지기 좋아하시죠? 자갈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지요. 땅이 많이 없어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부동산 막 이런 투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에게는 저희가 가진 모든 달란트나 물질을 다 천국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살 필요는 사실 없긴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침 먹는 밥을 먹기 위해서도 그 쌀을 심어야 되잖아요, 땅에. 잠깐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겠지만, 저 옥수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옥수수 좋아하시죠? 옥수수를, 옥수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그 옥수수 씨를 어때요? 심어야 되죠. 네, 땅에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서 보통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 옥수수 한 알이 몇 개 옥수수가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세봤어요. 오늘 아침에 냉장고문을 열어가지고 옥수수를 꺼내가지고 봤더니 조그만 그 옥수수는 줄이 12줄이더라고요. 12줄이고 그다음에 뺑 돌아서 12줄이고 저 위에 나달부터 밑에 나달까지가 한 20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좀 큰 거는 보니까 15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달이 40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한 300개, 600개 정도의 옥수수가 달린 거잖아요. 이 옥수수 하나인데 사실 그림에서 보듯이 밭에 심어진 옥수수 한 나무 안에는 옥수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씨를 하나만 뿌렸는데 열매는 너무 풍성하게 심어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옥수수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예요? 깨. 깨. 네, 깨를 보면, 깨 보십시오. 깨도 저희 어렸을 때 엄마가 깨 이렇게 말려서 막 이렇게 터신 거 보면 막 요만한 그 자잘한 옥수수는 그래도 카운트를 할 수 있죠. 셀 수는 있어요. 근데 깨는 세긴 하겠어요? 못 세요. 그렇게 많이 한 알을 심었지만 엄청 수확을 할 수 있죠. 작년에 우리 그 울진에서 우리 장로님 블루베리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죠. 블루베리 나무에 이런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런 것 같아요. 과일도 나무가 하나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 무궁무기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신앙의 씨와 땅과 열매는 어떤 걸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음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그 66권에 있는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이거 많이 암송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가로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긴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사랑 안에 다 담아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의 씨를 뿌려 줬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그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많이 열린 올리브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무화과는 어땠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을 정도로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땅이 준비돼. 다시 말해서 뭐가 준비돼야 돼요? 저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장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장을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시거든요. 말씀이. 자, 그 후에는 뭐냐면 1장부터 7장, 그러니까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지역, 특정 지역의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8장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 후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경을 좀 더 대도시로, 다시 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넓혀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아픈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치유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을 하려는데 이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고 4장 8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이제 그 비유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는 거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8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네, 그 후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경을 넓히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각 성과 마을에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게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글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한자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럼요. 천국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럴 때 12제자 같이 하셨고, 거기 2절, 3절에 보면, 자, 막달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마리아도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요한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산나도 나오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섬겼더라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지으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위한 그런 복음서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인구조사할 때, 우리 구약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도 뭐 애들이나 여자들은 아예 그 카운트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인색했어요. 근데 누가는 아무래도 사역의 중심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계시죠. 이런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나 이런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도 여선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여선교 올해부터는 아마 우리 여선교회 활동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 이 여선교회의 이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했던 4가지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절에 자,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넘어가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8절에 무슨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졌죠. 그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지 않나요?
응. 자, 그 다음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의 최신의 방법, 농사 지을 때 아까 뭐 옥수수도 그렇고 뭐 감자도 그렇고 뭐 깨도 그렇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과일도 그렇고 씨를 뿌릴 때 요즘은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밭도 갈아엎고 봄이 되면 또 뭐 이렇게 이랑도 파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씨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드는 기술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때는 이런 농사 방법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부들은 이렇게 그냥 이런 자두에다가 뭐 씨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뿌리는 거죠. 땅을 일구는 게 아니라 막 뿌리면 그 씨가 어떤 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돌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 또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또 어떤 걸 하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농사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농사진 사람이 아무 뭐 바위에 아니면 뭐 가시밭에 씨를 떨어뜨려 이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농사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들 무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가 이제 11절, 8장 11절, 12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11절 한번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씨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고, 자, 거기에 이제 12절부터,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들었어. 그냥 듣기만 해요. 들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성도님도 듣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 특히 뭐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냥 듣잖아요. 듣긴 하는데, 그 듣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씀이 그냥 듣고 끝.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사람이 말씀이 땅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못 맺도록 항상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려고 뭔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늘 싸우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영의 생각이 늘 싸운단 말이야.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잘 자라지 못하라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마귀가 이렇구나 하고 이 정체를 여러분들은 알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했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면 말 그대로 싹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어때요? 배반하는 자요. 아마 저희들은 지금을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때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뭐 누가 끌려가기를 해요. 뭐 누가 잡혀가기를 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초창기 초대 기독교인들은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도미티안 박해. 그 로마의 그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나 뭐 무슨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를 로마 교회들에도 편지를 썼던 거가 뭐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요 인내라기보다도 사실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좀 이렇게 뭐가 좀 뭐라 그러죠? 더 밀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요 가시떨기 밭 같지 않을까 내 마음에. 저도 많이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마음에 가시떨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에도 듣고 또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차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왕복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설교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또 간증도 듣고 계속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데 듣다가 갑자기 이제 출근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침에 금방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걱정부터 해요. 제 자신도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야, 에스더,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간혹 이렇게 여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제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1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요렇게, 말씀을 들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뿌리가 내린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염려가 생겼어. 정말 이제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장가를 보낼까?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또 이 해돋는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공간이 좁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머릿속에 염려부터 하는 거가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마지막에 15절에 나온 좋은 땅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저 혼자 못 하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저도 우리 다 듣잖아요. 그 다음에 결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지금. 성령의 9가지 맺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내. 네네. 인내로.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 인내함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제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드리고 서로 은혜를 나눴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까 서로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직장 동료들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잘 품고 용서하고 싶은데 저를 뒤에서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이 마음이 싹 다 가셔져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는 거, 인내.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늘 신앙의 인내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지금 겨울에는 다 어때요? 땅이 얼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쉬고 있고 한 2월 한 3월 되면 그때부터 뭐 해요? 이제 밭을 이렇게 귀경하잖아요. 갈아엎으잖아요. 딱딱해 있는 묵은 밭을 갈아엎고 나서 예쁘게 보슬보슬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저희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오늘부터 짓는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우리 마음밭, 여러분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땅, 우리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마음을 진단을 하셔야 되겠죠. 내 마음이 신앙생활 30년 했어. 나는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어.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그냥 굳어졌어. 이제 매번 1년에 52주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동도 잘 안 돼. 뭐 습관처럼 돼 있어.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나하고 어떤 라포 형성, 그러니까 친밀한 이런 것들이 좀 소원해져 있는 건 혹시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보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묵은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땅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땅을 갈아엎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밭을 갈아엎은 도구가 뭘까요? 영적인 도구.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밭이 이렇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굳어 있네요. 이 마음밭을 좀 갈아엎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마 제 생각에 점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